사람이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만나고 또 힘든 일도 만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은 현재의 삶이 힘들고 어두우면은 미래의 우리의 삶도 또 힘들고 어두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이 사람의 이 생각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반대로 현재가 좋고 밝으면은 우리의 미래도 또한 그럴 것이라고, 그런 이제 착각을 일으키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 인간의 생각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삶은 지금이 아무리 좋아도 그 미래가 보장되지 않고 끝이 좋고 밝지 않으면은 인간은 그 마음속 깊은 속에 절망 가운데 있게 됩니다. 마치 뭐 크리스마스 이브나 아니면 뭐 그럴 때 뭐 그 연말이나 그럴 때 뭐 한국 같으면은 뭐 명동 시내 이런 데 나가면, 서울 시내 명동 같은 데 나가면 뭐 불도 밝고 뭐 사람들이 북적북적하고 하지 않습니까? 뭐 저녁 뭐 한 10시 정도 되면은. 그런데 거기에서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뭐 새벽 2시, 4시가 되어서 모든 불이 꺼지고 또 셔터가 내려오고 할 때 돌아갈 집이 없는 자는 밤 10시에 아무리 그 밝은 가운데 있어도 마음 한가운데 속은 어두운 것입니다. 만약에 그 불빛이 다 꺼지고 상가에 그 셔터가 다 내려오고 그렇게 됐을 때 어느 구석에 가서 신문지를 듣고 자야 된다, 그런 형편에 있다면은 아무리 초저녁에 밝은 가운데 있더라도 그것은 진정으로 그 마음속에 평안이나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자기가 참 어려운 상황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을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4장 18절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뭘 바라보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아무리 뭐 이 세상에서 좋은 것들이 많아도 그 지나고 나면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빼앗기고 있으면은 그것을 사라지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그것을 두고 떠나는 순간에 우리는 다시 절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18절에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니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의 삶이 어렵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뭐 어려운 가운데 처할 수 있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도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현재의 그 우리의 상황 속에 우리가 빠지면은 거기에 빠지면은 우리의 심령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라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오늘 이 5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그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 1절 말씀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 땅에 있는 이 장막집이라는 것은 하우스가 아니고 우리 몸입니다. 바디입니다. 몸.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이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장막 짓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장막 짓는 그 기술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걸 우리 몸을 장막에다가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이 장막을 뭐냐 텐트로 해놓은 거죠. 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이 텐트와 같은 이 일시적인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실,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그 영원한 집이 이게 집이 아니고 하우스가 아니고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가 부활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몸을 입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신다는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이 있는 것을 바울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현재 여러 가지 참 절망적인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그 영원한 집을 바라보면서 다시 또 용기를 가지고 또 담대하게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막집은 굉장히 일시적인 거죠. 우리가 어디 캠핑 가도 텐트는 뭐예요? 오래 있을 곳이 아니잖아요. 며칠 있다가 걷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그게 영원한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1절에서 말한 대로 우리의 이 세상에서 있는 우리의 이 육체, 이 바디는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 몸에 어떤 기대를 하고 그걸 바라보고 살아간다면은 마치 그 텐트가 일시적으로 있다가 거치는 것처럼 우리의 몸도 그렇게 거칠 때 우리는 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주님의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영원한 우리의 부활 이후에 입혀질 그 마지막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지만은 마지막을 밝게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있는 사람과 마지막이 마치 설명드린 것처럼 갈 데도 없고 올 데도 없고 깜깜한 그런 어둠 속에 그냥 끝나버리는 그 어둠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태는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젊은 사람들은 아직 뭐 그렇게 못 느끼면 반드시 뭐냐 하면 우리의 이 육체 몸은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마 뭐 한 50 넘은 사람들은 알 거예요. 서서히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면서 이제 60이 넘어가면은 확연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 보이는 이 육체를 바라보고 있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뭐냐 하면은 마치 텐트가 폴대를 뽑아버리면은 확 무너지잖아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있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절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죽었다가 산 사람들이 많아요. 많이 이제 죽었다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설문조사에서 밝힌 걸 보면은 그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가느냐, 마치 고무풍선이 터지듯이 그런 그렇게 한꺼번에 그냥 자기의 몸은 놔두고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보면은 자기 몸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어떤 무너짐은 우리가 서서히 오기도 하지만 한꺼번에 이제 그렇게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죽었다가 산 사람들이 와서 이제 통계적으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하늘에서 나오는 빛을 보는데 아마 돌아온 사람들은 다 빛을 보고 왔나 봐요. 어두운 데 안 가고. 근데 지상에서 볼 수 없는 그 빛을 보고 오는데 그 빛을 보고 오면은 더 이상 뭐냐 하면은 이 지상에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가 이건 뭐냐면 일반 의사들이 낸 통계니까 이 우리의 죽음 이후에 사후의 세계가 반드시 있는 것이고, 바울은 뭐냐 하면은 부활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뭐냐면 우리의 새로운 몸을 입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믿고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 2절에 보면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바울이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에서 당한 어려움이나 또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어려움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이제 이 땅에서 탄식하고 있는 이런 이제 그 모습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다른 것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몸이 힘든 거죠. 몸이 어렵고 이제 힘드니까 바울이 뭐냐 하면은 바울은 자기가 좋을 때도 천국을 소망하고 또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몸을 소망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뭐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간절히 사모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힘들면 힘들수록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더 주님께서 주실 새 몸을 사모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줄 그 몸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땅에 있는 이 몸은 우리 젊은이들은 잘 모르지만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처럼 무너진다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새로운 몸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만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새 몸을 입혀주시기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한 그 몸을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입혀줄 줄로 믿습니다. 3절은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새 몸을 그렇게 입는 것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우리가 몸이 없이 그냥 영혼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가는 그런 것으로 발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냐 하면은 그 부활 이후에 입혀질 새로운 몸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 몸을 자꾸 강조를 하냐면은 이때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의 영지주의자들은 몸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몸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몸을 아주 금욕을 해가지고 막 억압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 몸을 아무렇게나 써도, 쾌락을 위해 아무렇게나 써도 그건 별 관계 없고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 이런 이제 생각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 세상 끝날에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죽은 이후에 그 영혼만 떠다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새로운 몸을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새로운 몸을 입으신 것처럼 그 몸을 입혀 주신다는 것을, 그게 뭐냐 하면은 이 바울이 강조하는 몸에 대한 그 믿음이에요. 사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바울도 자기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만나고 변화를 받고 했지만은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짐진 것 같은 그러한 그 몸 상태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그 자기 몸에 지병도 있은 거예요. 아주 하나님 앞에 3번 그걸 고쳐달라고 기도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족하다고 하는 그 지병도 있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건 그 돌에 맞거나 하는 그런 이제 어려움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그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 몸을 이 몸을 바울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다 보면은 이 그 참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어떤 속성 때문에 죄의 유혹에 끌려가지 않고 거기에서 저항하다 보면은 참 탄식한 소리가 나오죠. 그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뭐예요? 나도 모르게 죄가 나를 끌고 간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탄식이 이 바울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바울이 빨리 자기 이 그 힘든 이 몸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그냥 빨리 가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은 왜냐하면 이 땅에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런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되니까 그렇게 그 벗고자 함이 아니고, 그건 뭐냐면 오히려 바울이 원하는 것은, 바울이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몸이, 왜냐하면 현재의 자기 몸 상태나 아니면은 이 그 죄의 속성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새로운 몸을 잊기를 뭐예요? 새로운 몸을 줘가지고 죽을 것이, 이 그 사망의 몸, 이 그 죄로 인해서, 죄성으로 인해서 이 그 참 썩어 없어질 그 몸 대신에 뭐예요? 생명의 몸을 주셔서 이 사망의 몸이 그 생명의 몸에서 삼켜주기를 원한다. 바울이 그 얼마나 그 자기 몸에 이 몸을, 이 그 죄된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 그 짐진 것 같고 어렵고 힘들었으면 그걸 간절히 사모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뭐 육체적인 아픔도 있고 힘든 것도 있지만은 그 죄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살아가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참 그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몸을 우리에게 입혀 주셔서 이 사망의 몸이 없어지길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살아있는 상태에서도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다시 재림하셔서 자기가 살아있는 가운데도 생명의 몸을 입혀주셔서 이 사망 몸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사모함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시라. 이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것도 성령의 역사고, 그리고 이 부활에서 우리가 이 주님의 그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이란 이 믿음을 가진 것도 누가 하냐면 성령께서 보증하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어떤 처한 상황이나 아니면은 우리의 상태를 바라보고 뭐 절망밖에 없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가야 되느냐?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증해 주시는 성령님께로 가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새로운 몸을 입을 때까지 보증해 주시는 그 성령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구원도 성령님께서 보증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것도 성령님께서 보증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이 현재의 이 우리의 처해진 상황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구원과 그리고 우리의 그 부활 이후에 새로운 몸을 입혀주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에 우리가 집중할 때라야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를 사는 것도 마지막에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는 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크리스찬의 종말은 한없이 밝은 거예요. 그 밝은 종말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리고 뭐 끝났을 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땅속에 가서 썩어져 버리는 그러한 상태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현재의 삶도 달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7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이 믿음으로 행하는 어떤 믿음이냐면은 마지막을 바라보는, 마지막에 주님의 그 구원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미로다. 그 믿음의 사람들은 그 현재에 보는 것으로, 우리가 현실의 삶에서 당하는 그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거기에 쌓여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을 보고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에 바울이 당한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나 아니면 우리가 현실에서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특별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4장 18절에서도 뭐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함이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 주님의 부활의 세계와 또 우리의 영원한 세계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바라보고 그 믿음을 가지고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로 인해서 우리도 부활 생명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몸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눈에 보이는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8절에 보면은 우리가 담대하여, 바울은 뭐냐 하면은 어떨 때 담대하냐? 바울이 지금 처한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우리가 지난 그 시간에도 지난주에도 봤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고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뭐냐면 처한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면은 바울이 이제는 뭐냐면 담대해진 거예요. 담대함이 어디서 왔느냐? 마지막에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셔서 영원한 새로운 몸을 입혀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걸 주목하고 할 때 담대하게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바울은 뭐냐면 너무너무 담대해졌는데 그 현실에서는 뭐 돌도 날라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뭐예요? 바울이 담대해서 하는 것은 차라리 뭐냐 하면은 돌에 맞아가 죽으면은 주와 함께 같이 있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그렇지 않지만은 우리는 아주 어려움도 당할 수 있고 정말 죽지 못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시켜서 새로운 몸을 입혀주시는 그걸 바라보면은 우리가 지금 그 현실에서 당하는 이 어려움이 설사 우리를 쓰러뜨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께로 갈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이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소망한다는 거예요.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소망이 없이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안 믿는 사람보다 우리가 더 어려움을 많이 당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고 힘든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부활장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뭐냐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는, 그래서 바울은 뭐냐 하면은 그 자기가 현실에서 당하는 그 어려움을 넘어가서, 그런즉 우리는 지금 몸으로 있든지
지금 살아서 뭐 이 몸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이 몸을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여기에 힘쓰노라 이게 뭐냐 하면은 삶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인생의 목표가 아직도 불명확하다면은 오늘 이 바울이 주신 우리 그 바울의 인생 목표대로 몸으로 살아 있든지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왜냐하면 떠나서 주님께서 새로운 몸을 주시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 이게 뭐냐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의 삶의 방향이 아직도 희미하거나 아니면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확정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우리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어디든지 뭐 좋은 거죠. 그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은 뭐 우리가 현실의 삶에서 예수님을 바로 믿고 살아가다 보면은 당하는 어려움도 많고 또 힘든 일도 많고 또 뭐 때로는 무시당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은 뭐예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우리 현실에서의 이 다가온 어려움이나 아니면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이 힘든 일도 우리가 극복하고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걸 목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우리는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대가 잘못해서 가면은 이게 구원받는 심판인 줄 아는데 구원받는 심판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심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 때문에 받는 구원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가진 이 몸으로, 왜냐하면은 이 고린도 교인들은 몸을 너무 무시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몸은 그냥 금욕으로 가버리는지 아니면은 뭐 그때 당시에 그 쾌락으로 가서 몸을 아무렇게나 사용하는 그런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오늘 이 주신 말씀 보면은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몸을 가지고 행했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고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몸을 함부로 쓰면은 그렇잖아요. 몸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쓰지 않고 함부로 쓰면 그게 뭐냐면은 징벌이 있는 거죠. 술 많이 먹으면 안 된다 하는데 자꾸 막 술을 막 퍼먹으면은 위장 고장 나는 거예요. 과식하면 안 된다는데 과식 많이 하면은 몸이 고장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몸으로 행한 것을 거기에 따라서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심판은 받지 않지만은 우리가 우리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냐에 따른 그 심판은 뭐냐면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받으려 한다는 거예요.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뭐예요?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현실에서 삶은 뭐냐 하면은 성령을 따라가느냐 우리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느냐 그 가운데 항상 싸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막 몸이 한꺼번에 변해 가지고 죄에 아무런 유혹도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고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처럼 늘 죄의 유혹이 있고 우리도 모르게 죄에 끌려갈 그런 가운데 있으니까 성령을 따라서 우리를 보정해 주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몸을 입게 하시는 그 보정해 주시는 그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그 육체는 마치 그 장막집이 무너지듯이 무너져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걸 바라보고 이걸 주목하고 있으면은 우리는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실 영원한 새 몸, 주님과 함께할 영원한 새로운 몸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을 보정해 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거기까지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성께 집중해서 살아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현실의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나 아니면은 죄의 유혹에서 승리하면서 거기까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걸 믿고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볼 수 없는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새로운 몸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또 힘든 일을 당하고 우리의 육체의 장막이 무너져 갈 때라도 하나님, 영원한 그 주님의 새로운 몸을 주목하고 그 길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목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